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쿠폰이나 스탬프 같은 거 모으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카페에 가면 커피 한 잔씩 마실 때마다 스탬프 같은 거 한 장씩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네. 그리고 스탬프를 10개를 다 찍으면 서비스로 음료를 한 잔 주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일정 숫자를 채우면 감사 인사로 선물을 주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정 원장님 이렇게 뭐 쿠폰이나 스탬프 같은 거 모으시나요? 안 모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모으다 보면은 네. 꼭 한 장씩 도장 하나 찍힌 것들 그런 것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만 받으시고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안 받으시는 건. 저는 잘 모으는 편이거든요. 그런 네. 거. 오늘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스탬프를 10개를 다 모으신 날이에요. 저희가 이제 지난 회로 상속자들이 10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회 이제 10주 동안 상속자들을 또 듣고 아껴주신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10개 스탬프를 다 모으셨으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떤 선물인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늘 하던 것처럼 청취자분들 소감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빚쟁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올려주신 건데요. 이거 발음 잘하셔야 돼요. 빚쟁이님입니다. 방송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재발견해 주신 설명을 들으니 말씀 하나님에 의해 만물이 지어졌고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명확히 알겠습니다. 창조에 관한 말씀이 다음과 같이도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4절이나 31절을 보면 여기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시편 104편 30절을 보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 바다 생물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도 되어 있어요. 주의 영이 성령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 창조주는 한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팟빵에 이 댓글을 올려주신 지 좀 됐어요. 네. 저희가 소개를 이제 해드려야지 하고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직접 또 찾아보시고 저희 성경에 발견해서 나온 구절하고도 또 비교를 해보시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도 그렇고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그렇고 또 주의 영이라고 하는 분도 창조를 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직접 찾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 좋다 이렇게 찾아보시고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네. 그래서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 저는 깨돌돌이라는 분께서 상속자들 5회를 들으시고 보내주신 건데 그때 이제 부모를 떠난 남자는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방송에 네. 한번 나갔잖아요. 그때 팟빵에 깨돌돌이님께서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네. 후원금이요? 네, 후원금을 보내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런 후원, 그러니까 댓글도 감사한데 이렇게까지 또 후원을 해주시고 또 응원을 보내주시고 해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상속자들을 준비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사연 보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본격적으로 상속자들 특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속자들은 최초로 저희 스튜디오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희의 애청자이시기도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몇 번 모시고 싶다고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지난 네, 방송에. 맞아요. 네. 그분을 드디어 모시게 됐는데 제가 소개하지 않고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예, 저는 그 평범한 샐러리맨이고요. 오늘 그 좀 저보다는 젊은 분들하고 함께 하게 되었는데 좀 기분이 새롭기도 하고 또 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이가 많다 보니 괜히 아니요, 젊으십니다. 분위기를 고루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방송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초대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모시게 돼서 되게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김 반장님하고 개인적인 어떤 인연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제가 평소에 이렇게 가지고 있던 성경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좀 재정립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말 많은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고 싶다. 왜냐하면 성경을 되게 객관적으로 또 그다음에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보시는 면모라고 할까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저에게는. 정 원장님이 그러면 오늘 김 반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고 또 왜 그 주제를 저희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지를 한번 개관을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개역 한글 중심으로만 성경을 봤는데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이제 다양한 번역본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왜 다양한 번역본을 봐야 되는지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아마 더 확실하게 좀 그래야 되겠구나라고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건지도 같이 말씀을. 보통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이 이제 처음 쓰여진 건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처음 쓰여졌던 원본들이 이미 이제 소실이 되고 그 사본들로 어떻게 이제 성경이 정경화되어 왔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또 어떻게 이제 번역본들이 어떤 종류로 번역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개역 한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에 거쳐서 지금의 이렇게 번역본까지 오게 됐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김 반장님도 상속자들 들으시죠? 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재발견을 할 때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팩트 체크를 정말 잘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같이 모셔서 얘기 좀 하고 싶다. 그거 혹시 들으셨어요? 예, 들었었어요. 본인이라는 걸 아셨나요? 예, 좀 감은 가졌습니다. 네. 직접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초대를 하고 싶다. 한번 와주십사 부탁을 드렸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런 나왔을 때 이거 혹시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좀 튕겨야 되나? 네. 아니면 괜히 나갔고 또 망신당하는 건 아닌가? 아니죠.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어쨌든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흔쾌히 좋은 마음으로 응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그런 멘트 많이 주셨어요. 방송이 짧아서 좋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마음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제 처음 어떤 이 성경의 재발견 코너나 어떤 계기가 됐던 구절이 있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구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구절을 제가 언제 한번 성경의 재발견에서 가지고 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대화의 어떤 발단이 됐었는데 그때 기억나세요? 예,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래돼가지고 그때 하셨던 어떤 폭탄 발언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자체가 이제 최초의 기록자가 기록했던 그 원본 성경에 해당하는 거고 네. 그것을 이제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필사본으로 복사를 한다든지 또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이 성경 구절은 딱 정확하게 아닌 것 같아. 네.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사실 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본 성경에 해당하는 구절이다. 그래서 네. 그때 제가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그걸 번역한 역본이 있다라는 걸 그때 처음 어떤 체감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역본사나 사본학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 아까 사본학이라고 하셨죠. 저는 사본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예. 책도 본 적도 없고 그냥 제가 이제 평소에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이제 사실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어떤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었던 일들을 기록했고 또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그 한글 번역본인 그 개역 한글판에 네. 나와 있는 그 상당수의 단어나 문장 자체가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와는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많고 또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평소에 성경 읽을 때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많이 출간된 다른 한글 번역본들의 문장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현대어로 많이 되어 있어서 구어체에 가깝고 그래서 평이한 단어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왠지 좀 권위가 없는 것 같고 맞아요. 또는 보면 안 될 것 같은 네. 막연한 그 거부감도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좀 성경을 읽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냥 막연히 있다가 이 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궁금하거나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영어 성경이나 또 가끔은 영어 성경에도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중국어 성경도 비교해서 보게 됐어요. 중국어도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봐요. 중국어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글, 영어 등 각 여러 나라의 언어별로도 또 다양한 번역본이 있다는 거를 이제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한 최근은 아니고 한 오래 되셨나요? 사실은 이제 제가 집에 있는 책은 아까 그 세 가지밖에 없는데 요즘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다는 거기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최초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또 그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보존이 됐고 또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과연 확정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다른 언어의 성경으로 번역되었는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생겨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고 찾아본 것은 한 4개월 전에 최근이군요.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됐던 겁니다. 네. 어쨌든 그 이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썼던 그 저자들이 썼던 그 원본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개역본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오늘 쭉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그러면 원본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성경의 예. 원본. 그러면 어쨌든 제가 좀 정리했던 내용을 쭉 한번 네.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기록과 또 이것이 정경화되는 과정 또 번역본의 변천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좀 일반인의 어떤 능력과 시각에서 제가 파악하고 이해하기
있도록 제가 관련 자료들을 인용하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비전문가의 정리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인용이나 정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시 빈틈이 없으시군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또 별도로 이런 뭐 체계적인 성경 공부에 참여한 적도 없고 그야말로 평범한 그리스도인인데요. 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열심히 좀 정리를 해보고 그러나 그 자체의 어떤 정확성에 대해서는 제가 네. 보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저희 상속자들의 취지도 사실 많이 비슷해요. 저희가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이런 의견인데 같이 한번 듣고 알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런 취지로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부합하는 내용인 것 같고 청취자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는 단지 좀 청취자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한 좀 참조용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좀 오류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방송 관리자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도 같이 네.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피드백을 주고받고 할게요. 첫 번째는 그 성경이 기록된 언어, 또 시기, 또 그런 인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아시다시피 39권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람어를 읽을 줄 모르니까. 아람어가 이제 어떤 언어죠?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했던 쓰는 언어고요. 아람어는 그 중동 옆에 있던 바벨론의 시리아나 그쪽 지역에서 했었던 언어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리아나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오랫동안 살다가 갔을 때 그쪽 그 지배하는 그 어느 국가인지 정확하지 않은데요. 그 이주민들을 일부러 지금에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 쪽으로 네. 이사를 시켜서 네. 그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람어들이 전파가 되고 시작된 그런 영향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동네의 말을 배워서 온 거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당시 중동 그 지방의 공용어, 예, 영어 그렇다고 같은 예. 그런 개념이 예. 이제 아람어인 거죠. 예, 예.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그 중동 그쪽에 있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일부러 그쪽 집 사마리아 그쪽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살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보면 남쪽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주 천대시하고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민족 말살 정책이네요. 그럴 수도 있다 봐야 되죠. 네.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일부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도 있고요. 그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헬라어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등 이제 모세오경이 있는데요. 이것이 기록된 것은 기원전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라기가 약 기원전 400년경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1100년간에 걸쳐서 오랜 세월 동안 기록이 되어 것이고요. 1100년 동안 그 쓰여진 많은 39권인데 그 분량의 원본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뭐 기록자 그 당시에 네. 파피루스나 그땐 종이도 아니었죠. 양피지에 이렇게 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개인들이 뭐 이렇게 소주 보관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보고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접하기도 어려운 네. 것들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신약은 그런 반면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한 50년 경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제 죽을 때까지 한 기원 한 100년 정도까지 약 한 50년 정도 기간에 이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훨씬 신약은 획기적으로 짧네요. 기록 기간이 그렇죠. 구약에 비해서. 그래서 기록자들도 살펴보면 이제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구약을 기록한 사람은 한 약 25명에서 30명 네. 정도 되는 사람이 기록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기록은
8명 내지 9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뭐 이렇게 방대한 기록 중에 뭐 신약은 또 모르겠는데 구약을 1100년 동안 기록한 이 방대한 양을 뭐 기록한 사람 30명 정도밖에 안 네. 된다고 하니까 네. 의외로 적은 숫자의 그쵸. 사람들이 적은 숫자의 사람이 엄청 긴 시간 동안 예. 양을 쓴 거에 비해서 신약은 어떤 비슷한 시기 짧은 명수의 시간에 사람들이 훨씬 짧은 기간에 예, 집중적으로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 네. 것 네, 거의 그렇죠. 대부분 네. 다. 기록을 한 거군요. 그래서 이런 기록자들의 어떤 지위와 어떤 배경을 살펴보면 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가, 뭐 제사장, 또 그 세금 거두는 세리, 또 뭐 고기 낚는 어부, 뭐 병 고치는 의사, 또 목자, 그다음에 사도 등 굉장히 다양한 지위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더라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된 과정을 좀 간략히 좀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최초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최초로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도 없었고 타자기도 없었으니까요. 뭐 볼펜도 없었으니까요. 네, 네. 그 당시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손으로 직접 쓰는 어떤 필기구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 자필 원본을 만드는 거죠. 그렇겠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필 원본 자체가 만든 재료 자체가 이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본이 이제 자주 보게 되고 그러면은 또 이제 원본 자체가 훼손도 될 훼손이 수도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훼손돼서 없어지기 전에 이 원본 내용을 이제 보존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랬겠네요. 양피지나 뭐 두름 이게 파피루스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 30년을 못 넘긴대요. 아, 사실은 종이보다도 못한 거네요. 어떻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사실 매일 성경을 종이로 된 거 30년 동안 보면 다 날가 없어질걸요. 그렇죠. 네. 어떻게 아, 보면 전 그렇게 열심히 예. 안 봐서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뭐 원본이 많지도 않고 하나만 있었는데 그걸 네. 자주 보고 일하다 보면은 그래서 카피를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필요성이 필요성이 절실했겠네요. 절실하다. 30년 최소한 30년 되기 전에 미리 다 손으로 베껴가지고 보관을 또 해놔야 되는 보존의 그렇죠. 네.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처럼 예. 복사기가 있으면 그냥 그렇죠. 쫙 복사 많이 해놓고 다를 때마다 새 거 꺼내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때는 전혀 그런 상황이 예.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손으로 직접 또 베껴 적은 필사본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그거를 사본이라고 사본이라, 부르는 거네요. 부르고 필사본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성경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여져 가면 또 이 사람 저 사람 또 기록을 많이 만들다 보면 과연 어느 것이 또 그 당시에는 딱 몇 권이라고 정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많은 성경들이 기록되는데 과연 뭐가 진짜 성경이냐 이렇게 논란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검증을 거쳐서 이 교회에서 공인된 그 성경을 채택하는 과정, 그러니까 정확한 경전을 채택하는 정경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 정경화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 당시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하지만 실은 당시에 그러면 이게 이 39권을 구약 성경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를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실은 그러면 39권 말고 더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읽혀졌던 성경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 중에는 원본을 본 사람보다는 어쨌든 돌아다니는 사본을 보고 아 이게 성경인데 그럼 이 중에 우리가 어떤 걸 추려서 성경으로 갖출 것인가라는 과정이 한 언제쯤 있었던 거예요? 그건 성경이 다 이제 쓰여진 이후에 훨씬 이후에 있었던 그렇죠. 일이겠죠. 예, 그것도 좀 단계적으로 시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11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구약 같은 경우 네. 써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목록을 만들 이게 아니라 네네. 중간 중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건 좀 뒤에서 간단하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신약과 구약의 어떤 정경화 과정이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결국은 이 기독 성경이 세계 각지 나라로 이제 흩어져 가면서 전파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번역된 것은 또 이제 역본이라고 네. 저희가 부르고 예, 역본, 번역본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본이 만들어진 과정, 원본이 사본으로 또 이제 필사된 과정, 그다음에 그 사본을 또 역본으로
만든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새롭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읽다 보면 그 특히 신약 같은데 보면 뭐 서기관, 바리새인, 뭐 제사장 이런 말들이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제사장이야 어차피 제사를 지내는 중요한 직책이니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또 바리새인은 또 그 사람 열심히 뭐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왜 서기관들이 이렇게 서기라 그러면 보통 뭐 회사 같은 경우나 어떤 조직에서 이렇게 네. 글 적는 사람인데 그렇죠. 뭘 글 적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중요하죠. 가끔 왜 그 재판 예. 같은 거 하는 과정 보면 앞에서 예. 이렇게 막 치고 계신 분들 예.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뭐 세상 조직에서 하는 그 정도 역할로 먼저 생각한 거야. 뭐. 아, 근데 이제 성경에만 꼭 그렇게 정확하게 등장해야 되는가 뭔가 싶었는데 보면 성경에 보면 예. 어떤 지위가 있는 예. 어떤 인물들로 등장을 하는데 도대체 그렇죠. 역할이나 이게 예, 예. 이제 좀 불분명하죠. 그렇죠. 뭘 하는지. 서기관들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원본 성경 자체가 어떤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와 같은 그 재질 자체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없어질 수밖에 없고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베껴서 적는 이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초의 기록 자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베껴 적는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감동으로 직업 됐다. 정신이 투철하신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소명감이나 그렇죠. 가지고 굉장한 소명감이겠네요. 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평생을 바쳐서 계속 이렇게 적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경의 어떤 물리적인 훼손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원본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이 엄청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꼭 필요했었구나. 그만큼 중요해서 그게 신약 시대의 그 예수님 시대까지도 등장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다. 지금 생각을 그러네요. 이번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좀 새삼 더 느끼게 서기관에 됐습니다. 대한 저는. 감사함을 예, 심심한 감사함을 표하면서 예를 들어 대통령 담화를 하는 회담장에 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대통령이 연설문을 대신 써주시는 대필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본인의 생각을 담은 글인데 그거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옆에 통역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같은 영감을 가지고 통역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성경의 원본이 가진 그 원본만의 그 뭐랄까요 특수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예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렇게 표현된 걸 보면 그 처음 원본을 쓰던 그 예언을 받아 쓰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가 이게 이제 맞는 의미인 거지. 실은 이제 서기관들도 그랬다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는 말을 하기는 좀 하기 어렵다.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지만 그걸 보존하는 과정은 이렇게 설명하더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깃들어져 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예. 있는 걸 그러니까 봤습니다. 절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보는 이 성경이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성경을 폄훼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아까 성경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번역이나 원본 성경 그 자체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정경으로 채택됐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경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정되는 성경이 있고 거기서 배제되는 성경들이 있는데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기원전 3세기경에 그 당시면은 뭐 저기 로마 제국이나 이런 데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또 아프리카나 뭐 네. 애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렸다고 해요. 그 시절에도 흩어져 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언어들은 보니까 헬라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어로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할 필요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기원전 3세기 중엽부터 해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소위 말한 70여 역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이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이제 외경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그러니까- 70 몇 분 되는 분들이 헬라어로 예. 그 히브리 원본을 번역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히브리어 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제 아까 아람어도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실은 이제 아람어로 만든 번역본이 한 번 있었는데 음. 그 아람어도 이제 안 쓰게 되고 헬라어를 이제 주로 쓰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통어가 네. 헬라어였죠. 지금의 그러다 보니까 영어처럼. 네, 이 72명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읽히던 이제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39권의 구약 성경 말고도 실은 이제 더 한 20여 권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헬라어로 다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7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제 39권만 이제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이 채택이 된 된 거고 거군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외경으로 이제 흔히 남아 네. 있더라고요. 이 외경도 이제 카톨릭에서는 제2경전으로 채택을 네. 하고 있다고 네,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정경이나 외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외에 또 위경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작, 가짜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구약이 마지막 기록된 것이 말라기인데 그때 이제 한 기원전 400년경 되는데 그때부터 신약이 기록되는 그 시기까지 성경 기록이 이제 제대로 된 게 없었던 네. 거죠. 그 시대를 중간 시대라고 한답니다. 중간 시대. 이때에도 이제 유대인들에서 엄청난 양의 어떤 종교적인 문헌들이 많이 만들어졌대요. 이것들이 어떤 공식적인 어떤 경전으로서 인정이 되지 못하고 또 실제로 신앙에도 어떤 그렇게 되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위경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나눴을지 궁금은 하네요. 오늘은 다 얘기는 못 해주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정경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는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이 정경으로 공인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쳐서 기록된 그 성경 자체가 아까 뭐 구약 같은 경우도 1100년, 네. 신약도 거의 뭐 50년 이상 기록됐는데 이것들을 이제 성도들이 이제 평가도 하고 또 교회에서 또 공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구약은 기원 후 90년 경에 지금 그 이스라엘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네. 그쪽 도시에 있는 그 야파 그 근방에 얌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답니다. 그 도시에서 이제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그 유대교 그 의회에서 지금의 그 39권을 이제 정경으로 확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주후 90년이니까요. 그때 네. 39권으로 정경이 확정이 됐고 신약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제 기원 후 397년경 훨씬 지나서 했군요. 예. 7년경 그 지금의 그 북아프리카가 튀니지 있잖아요. 네네. 튀니지가 보니까 그 지중해를 사이에 되고 북쪽에 있는 그 이탈리아 네. 바로 맞은편이더라고 남쪽으로. 그러니까 튀니지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탈리아가 이태리. 이태리 아, 이태리인데 거기에 바로 맞은편 남쪽인데 북아프리카인데 그 지역에 있었던 고대 도시 카르타고라고 하는 거기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네. 그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됐다고 해요. 구약은 거의 한 AD 100년경. 예, 90년. 그다음에 신약은 거의 거의 400년경에 400년경. 그때 이제 정경으로. 근데 그 정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그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날 모여가지고 된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과정이 있었겠죠. 논란이 있었는데 네. 지금의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확정이 되는 어떤 논란을 종결시키는 목록을 확정하는 시기가 정말 그때였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예. 성경이 기록된 순간부터 정경이 결정됐을 때까지. 지금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배열 순서를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네. 있어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그 헬라어로 번역되었던 그 70인역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39권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구약 원전은 2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구약 자체가 보면 이제 율법서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지서, 그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는 소위 말하는 그 모세 오경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창세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을 예. 율법서라고 율법서라고요. 보통 그 토라라고 하죠. 네네. 토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선지서는 이제 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에 12개의 소선지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 이렇게 해서 8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12개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거를 각각 전체 그 하나의 권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지서가 8권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이제 성문서라고 여기서 성은 이제 신성하다 할 때 네. 그 성거든요. 홀리. 여기에 가면 이것도 그 내부적으로 시편이나 잠언과 같은 시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가서, 룻기 뭐 이런 것과 같은 어떤 절기에 주로 낭송이 되는 그 절기에 필요한 성경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역사를 기록한 다니엘이나 에스라, 뭐 역대기서 이런 것들 기록들이 또 성문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배열이 유대인 많이 입장에 다르겠어요. 예, 많이 좀 네. 차이가 있는 거. 이제 예수님도 이제 언급을 하시잖아요. 구약 성경을 이제 분류를 누가복음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가리켜 기록된 거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 분류가 크게 이제 세 그렇죠. 덩어리. 예. 그게 그러면 오리지널 어떤 분류 순서였겠네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했었던 그 분류인 거죠.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당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분류로 된 거는 실은 원래 성경 처음 기록할 때 원본이 그렇게 분류가 됐다는 게 아니고 그걸 예. 가지고 네. 그렇죠. 네. 나중에 아마 사람들이 따로 이제 정리를 모여서 했겠죠. 정리를 예. 편집 이제 아. 편찬하는 작업을 했다고 그러니까 봐야겠죠. 아마도 그 70인역이라는 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만들었던 그게 이제 BC 한 300년 경. 그러니까 네. 예수님 탄생 한 3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놔서 예. 예수님 때도 아마 이제 그 성경을 보셨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분류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은 39권이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2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 15권 정도 이제 권수 차이는 나는 거죠.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배열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배열과 70인역으로 정리가 됐을 때의 배열이 상당히 달랐다. 예. 네. 그래 이 구약이 결국 이제 정경화된 시점은 그 헬라 성경처럼 39권으로 이제 정경화가 목록이 정해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자료를 살펴보면 이제 율법서 토라라고 한 율법서는 기원전 한 400년 경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귀환해서 에스라가 요 5권을 정경으로 이제 인정됐다는데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 그 통치하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선지서 그룹 이거는 이제 기원전 250년에서 한 주전 기원전 175년 경에 또 정경으로 정리가 인정이 됐고요. 그 뒤에 말하는 이제 성문서 아까 뭐 욥기 시편 이런 시가서나 절기서나 역사서는 한 150년 경에 또 정경으로 편입이 됐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율법서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선지서는 헬라 제국 시대 때, 부분적으로 성문서는 그 위에 독립이다 시대 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리된 예.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신 거군요. 예. 네. 구약은 이제 그렇게 정경화가 네. 됐는데요. 신약으로 그럼 예. 한번 넘어가 그렇죠. 볼게요. 예, 신약은 예수님이 이제 기원 후 한 30년 경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로부터 한 이제 20년 사람마다 조금 더 기원 차이는 있는데 한 20년 정도 흐른 기원 후 한 50년 경부터 한 100년 경까지 한 50년에 걸쳐서 이제 신약이 기록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이제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사람들이 다 세갖고 흩어졌고 또 계속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계속 받았고 또 기독교 내에서도 자꾸 이제 이게 전해지다 보면 이단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서류는 신약이라고 하는 어떤 기록들은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사람들을 검증을 검증도 해야 되고 또 잠깐 성경 말씀을 확립을 시켜야 이제 어떤 데는 그런 정경화를 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이제 그렇겠네요. 그게 어떤 아니었으면 내외부적으로 있었던 거죠.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성경이 맞나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신뢰를 할 수도 많이 복잡했을 거고. 예.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자료를 보면 이제 의외로 구약 성경은 이런 필사본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오히려 신약에 대한 이 필사본이나 이 사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네. 오히려 짧은 기간 50년 만에 기록된 네. 그 성경인데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사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그 내용이 중대했으며 했는데 그것에 대한 각자의 또 해석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았냐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신약이 정경화된 시기가 기원은 397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으로 서기 100년경에 이제 다 끝났으면 기원은 397년이니까 거의 400년이니까 약 300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 최종 현재 27권에 관한 정경이 이제 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정경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이 뭔가를 좀 살펴봤더니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나누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저자가 사도든지 아니면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좀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야 모든 교회가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정통성이 있다. 그렇죠. 그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두 번째는 이제 영감성, 구약처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감동을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신약 성경에서 배제된 외경이나 이런 위경들은 그런 영감성이 없기 때문에 정경에서 이제 제외됐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이제 배포하고 뿌리게 되는데 흩어져 있으니까 여러 교역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널리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많은 위작들이 제외가 됐다고 하고요. 네 번째로 이제 고대성. 그러니까 그 신약 시대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그 당시에 교회의 어떤 그 책임자라든지 네. 또 거기에서 어떤 목자 역할을 하는 그런 교부들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도 훌륭한 저서가 많았지만 그게 교회에서도 권위도 인정됐지만 그게 후시대의 문서이기 때문에 고대 문서여야 예, 한다는 그다음은 조건이 필요했군요. 초기에 그 있었던 그런 고대성이 좀 있어야 정경에 포함시켰다 이런 기준이 정말 있었대요. 그 까다로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정경화가 이루어진 거네요. 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시대의 성경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가르치는 교부들이 이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의 한 뭐 300년이라는 기간을 걸치면서 각 그 학자들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부가 그러면은 교회의 뭐 아버지 뭐 이런 뜻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가르치는 역할을 가르치는 하시는 역할을 분들? 하는 사람들. 그런 교부들이 많이 이런 사람들 각자가 신약 신경 27권인데 이 뭐 사복음서도 있고 바울이 기록한 서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각각의 이 서신들이나 기록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성경이라 인정하는 게 다 달랐어요. 시기별로 다 달라가지고 아마 화면에 띄워줄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처음부터 27권이 정경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어요. 특히 예를 들면 히브리서라든지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3서, 유다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논란이 많았던 문서들이었대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사도요? 의외네요. 그리고 이게 단기표를 보면 또 사람별로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13권의 서신들도 보면 처음부터 그게 사람들별로 정경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후시대로 갈수록 이제 논란이 이제 여러 가지 검토도 되고 진행되면서 후시대에 가면서도 다 포함이 됐지 처음부터 이렇게 27권의 사람들이 모두 다 신약으로 이제 다 인정을 하는 상황은 아니었더라고 자료를 하고. 당시에 어떤 뭐 사도들 사이에 어떤 뭐 서열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제가 얼핏 들은 내용인데 바울이 원래 이제 계셨던 12사도 외에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바울이 그래서 좀 베드로보다 인정을 좀 잘 못 받은 지역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얼핏 들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사도들 간에 사벌 싸움 같은 서열은 거 좀 있었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야고보한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을 때도 야고보한테 일종의 이제 뭐 보고 같은 거를 하라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뭐 보면 역할이 있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도들 나름대로가 스스로 어떤 서열화를 만들었다기보다 그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통 주변에서 항상 그런 걸 만들잖아요. 우리 사도가 짱이야 막 이러면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런 야고보서나 베드로서나 이런 거는 빼야 된다. 예, 또 어떤 사람은 또 바울이 쓴 건 빼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많이 갈라졌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서 이렇게 봐도 확실히 그런 어떤 사람을 따르면서 예. 사람을 분파가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런 게 있었던 거 보면은 난 이 사람 따라갈 거야. 난 이 사람 따라갈 거야.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겠네요. 그 다음 별로는 이제 그 언어별로 이제 번역된 과정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구약 원전이 기록된 이후에 이제 다른 언어로 이제 번역되기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원전 3세기 경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원 후 이제 400년 경에 그 구약의 경우 그 히브리어 구약을 라틴어로 번역한 이제 불가타 역이 있습니다. 뭐 벌게이트 역이라 하기도 하고요. 불가타 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예. 영어식으로는 뭐 벌게이트라고 읽는다고 라틴어는 불가타라고. 처음에는 저 불가타 역이라고 해서 무슨 불교 관련된 저도요. 번역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사람 저도. 이름이에요? 아니요. 번역한 책이라든가 그런 뜻이라고 제가 뜻 자체가 있네요. 뜻 자체가 있습니다. 번역한 사람은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한 책. 여기서 라틴어라는 거는요. 이제 당시가 이제 예수님 때부터 이제 로마가 지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언어는 헬라어가 공용어였지만 그리스어가 공용어였지만 당시 이제 지배 나라는 이제 로마잖아요. 그 로마의 언어 이거를 이제 라틴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로마를 중심으로 이게 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 로마 교황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는 언어인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죠. 헬라어로 돼 있는 걸 라틴어로 번역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 헬라어로 돼 있는 70인역하고 신약 성경은 그 헬라어로 썼던 그것을 전부 다 라틴어로 번역한 거. 그거를 이제 라틴 벌게이트 내지는 라틴 불가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원본을 쓴 과정, 그다음에 그게 사본이 많이 생겼고 그걸 정경화로 이제 확정된 것까지 봤고 이제 그 사본을 가지고 여러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된 그 불가타역이 기원 후 400년 경이니까요. 그게 중세 시대 카톨릭 교회에서 약 1000년 정도. 그러니까 그 1400년대, 1500년대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1000년 정도 기독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계속 이 불가타역이 그걸로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성경을 못 보게 하고 그거는 1000년 이제 동안 계속 그 라틴어 성경만 본 거예요. 우와. 헬라어로 된 그 언어는 아예 그냥 로마 어딘가 보관만 해두고 힘이 어마어마했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로마 제국의 힘도 있는데요. 실은 이제 교구들이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거, 그 다음에 뭐 알렉산드리아 지방 여러 지역마다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쪽 지역은 헬라어로 보고 싶겠죠. 자기 모국어니까. 근데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구가 가장 힘이 세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교황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언어로만 이제 성경을 보게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만 이제 뿌리는 거고요. 뿌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저렴한 단어를 쓰시네요. 그러니까 그 언어로 된 성경만 라틴어로 된 성경만 각 이제 지역에서 시켰군요. 보게 하는 거죠. 다른 언어는 안 되고. 자기가 읽고 싶은 언어로 편한 언어로 보면 더 이해도 잘 되고 좋을 텐데 굳이 한 언어로 딱 규정해서 그것만 봐야 된다라고 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암흑 시대니까 네, 이 라틴어를 일반인들이 많이 알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 소수의 어떤 이런 성경이나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걸 계속 있었던 거라 봐요.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으면요 화형당합니다. 아 지금 저요? 네, 다른 언어로 보면 안 돼? 잡혀가나요? 저? 이렇게 하면 아 그래요. 거의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네. 말고 그냥 라틴어만 보라는 거네요. 네. 종교 개혁이 그래서 이제 1500년대에 일어나면서 이제 번역이 활발해진 예, 거군요. 그래서 독일어로 이제 번역된 뭐 멘텔린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아마 1466년경에 번역이 됐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1611년에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한 이제 유명한 킹 제임스 함정역이 나오게 됐고 중국어 같은 경우는 1823년에 또 번역한 모리스 역본이라고 중국어로 번역한 것도 있고요. 이 외에도 각 국별로 번역의 시기가 역사가 좀 다 달랐겠죠. 있겠죠. 예, 중요한 것만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건 당시에 그 라틴어만 보던 시기였는데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그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그 사본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라틴어로 번역해갖고 라틴어 모음집은 있는데 헬라어를 이제 모은 거죠. 이 에라스무스가.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번역이 된 것도 있지만 헬라어를 다시 헬라어 모음집, 모았어요. 이 에라스무스 모음집을 기반으로 음. 이제 번역된 영어로 번역되고 뭐 이렇게 여러 언어들로 번역이 되죠. 독일어도 이제 그렇게 번역이 아마 됐을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렇게 정말 지난한 과정이 있었는데 이 한국어로 또 번역이 되기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을지 상상도 못 하겠네요. 우리 다음에 이제 한글 성경과 관련된 네.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궁금해요. 개화기 시대 1800년대 후반부터 해서 1900년 초 이 시절에 우리나라가 이제 약소국이다 보니까 네. 주위에서 중국, 일본, 그죠? 뭐 영국, 미국, 심지어 러시아 많은 어떤 이렇게 주위의 어떤 정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위축돼 있었죠. 위축되고 이런 시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 같은 경우도 뭐 유럽이나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 다 마찬가지로 그게도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까 말했던 외국에 있는 성경들은 그냥 결과만 알고 있으니까 네. 뭐 그렇게 막연히 좀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 않았냐 싶지만 우리나라 짧은 시간이 그것도 지금 뭐 거의 한 지금부터 한 100년 좀 더 됐는데 그 시간 동안에도 좀 이제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번역의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쭉 보다 보면 과거에 있어 다른 나라 외국에 뭐 1000년 이상 했었던 그 과정에서 얼마나 참 이 성경 번역 과정이 복잡했겠느냐라는 걸 좀 한글 성경 가늠할 수 있을 과정을 것 보면 같아요. 좀 이해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한글 성경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바깥에 표제를 보면 보통 성경 전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그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뭐 개역 한글판 이런 말도 있고요. 네. 뭐 개역 개정판, 뭐 개정판 이런 문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저는 그냥 막연히 뭐 이것에 대한 뜻을 모르고 그냥 성경 전서에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 다 이름이 다른 거예요. 밑에 붙인 조그만 그런 제목들이. 디테일한 걸 다 보셨네요. 그러니까 저 평소에는 별 의미 없다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990년대부터 계속 이런 성경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명칭들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근데 또 분명히 한글 성경인데 왜 개역 한글판이라는 말이 왜 분명히 한글 성경인데 왜 개역 한글판이라고 뭐 개역 뭐 중국어파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의문은 들었지만 이제 그걸 정작 왜 그럴까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한 이제 작년 그 4개월 전부터 이런 거 성경에 찾아보면서 이것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조금 이제 정리하다 보면 지금 한글 성경이 번역하는 과정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원본을 그대로 손으로 베껴 적은 것을 이제 사본이라고 합니다. 네. 카피.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 다른 말로 필사본이라고 이제 적기도 하죠. 그다음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로의 글로 옮기는 거, 바꾸는 것을 이제 번역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한 것을 번역본 또 역본이라 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걸 고쳐서 다시 번역하는 거, 다시 고치는 거를 이제 개역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번 번역된 교정 것을 보는 거군요. 다시 교정봐서 고치는 거, 네. 그걸 개역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아까 개역 한글판에 개역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역은 고친 거니까 그럼 개역하기 전에 원래 번역했던 것을 구역이라고 해요. 구역 오래된 거. 개혁을 하고 났더니 그 예. 이전 게 구역이 상대적인 개념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구약 원문이나 헬라어 신약 원문에서 직접 그거를 번역하는 게 아니고 이미 번역되어 있던 다른 언어로 된 그 번역본에서 그걸 갖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초기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중역이라 그래요. 중복된다 할 때 그 중이에요. 번역한 언어를 또 다른 번역으로 그래, 그거를 번역한. 중역이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음. 그거를 예를 들어 영어로 번역한 걸 있는데 그 영어로 번역한 걸 보고 또 다른 한국어로 언어로? 그렇죠. 번역을 하면 이거를 예. 중역이다. 중역. 그 초기에 우리나라 그 성경 번역할 때 그런 식으로 번역을 중복해서 그렇죠. 그렇게 그 얘기는 참 뭐 해나가는 과정. 히브리어도 모르고 헬라어도 제대로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 당시에 뭐 선교사들이나 중국에서 온 사람들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미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들이 먼저 번역이 돼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 문화에 글이나 뭐 일본어나 한문이 이런 데 접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초기 단가에는 그렇게 중역으로 된 그러면 것들이 저희 있었던 지금 거죠. 보는 이 일반적인 개역 성경책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역본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중역본인가요? 그렇죠. 뭐 중역본으로 중역본을 봐야죠. 저희가 보는 초기에는. 거군요. 초기에. 예.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고. 아. 지금은 물론 근본적으로 시작은 좀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계속 이제 고쳐오는 가면서 그런 검증을 또 해나가는 거죠. 사본과 네, 그렇죠. 검증을 번역한 해서. 부분들을 원래 최초의 원문하고 또 비교도 해보고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보면 한문으로 된 이제 성경 본문이 이제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말로 토를 달아가지고 읽는 성경이 국한문 성경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거기에 옛날에 한문을 좀 배워보신지 모르겠어요. 한문 읽을 때 뭐 한문 문장이 그걸 갖다 옛날 사람들은 토시를 다는 게 있었어요. 네. 달아갖고 읽는 그런 게 있었고 한문에 네. 익숙해져 있던 사람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경우에 개역 한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국한문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상제가 세상을 애하샤 독생자를 사하셨으니 수든지 누구든지 수든지 피를 저를 신하면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를 얻을 덕자를 써서 득리라 이런 식으로. 뭐 나란 말씀이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훈민정음 그렇죠. 같은. 예. 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문에 익숙한 분들이 그 당시에 이걸 읽기가 쉬웠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 한글 자체에 이제 한자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자를 전부 다 그냥 한글로. 한자를 한문으로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못 보겠네요. 그렇죠. 못 보는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도 사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간이선 한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기에 되다가 그 1933년에 우리나라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최초로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을 쓸 때 맞춤법을 통일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우리나라 그 한글 성경이 있었는데 그게 통일된 한글 맞춤법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에 맞추어서 수정한 것이 그걸 개역 한글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봤었던 예, 대부분 개역 한글 그렇죠. 보고 그거였던 그게 1952년인가요?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게 가장 오랫동안 성경에 왔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게 책이군요. 그래서 대부분 집에 있는 이 개역 한글판 성경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그렇게 해서 했던 거고요. 요즘은 최근에 그걸 한번 개정을 해서 개정판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개역판을 이제 현대어로 또 맞추다 보니까 이게 또 수정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즘 말하는 개역 개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 개정해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한글판 어차피 이제 안 읽으니까 개역 개정판으로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죠. 이렇게 변천해서 왔다니 한글 성경의 역본 변천사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황제가
자기가 직접 제도나 법률을 이제 제정하는 지시를 해서 제정하는 경우를 한자어로 흠정이라 그래요. 흠정. 흠은 이제 우리가 흠모하다 할 때 네. 이게 이제 존칭이죠. 정자는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황제가 정했다고 하는데 이걸 흠정이라는데 이 단어는 우리나라 단어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중국어에 나와요. 흠정. 중국에서 만들어 여러 가지 고대 서류들이 있는데 황제가 지시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어요. 문서들이. 거기에 보니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제가 중국어를 할 줄 아네. 찾아보니까 흠정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황제가 흠정했다라고 다 거의 나와요. 뭐 왕의 직인 같은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이 흠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 영국의 그 제임스 왕이 지시해서 번역했던 그 영어 성경을 보통 킹 제임스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죠? 킹 제임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말을 말 때 킹 제임스 흠정역 또 흠정 뭐 영역 성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매번 거예요. 흠정역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예, 이 흠정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11년에 영국 제임스 1세의 명령으로 47명의 학자가 영어로 번역을 했대요. 네. 그 사실 보면 다른 영어 성경들이나 다 보면 뭐 이게 흠정이라든지 킹 제임스처럼 킹이라고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 성경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왕이 성경을 뭐 이렇게 지시하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네. 그죠? 그죠. 옛날에 기독교를 그 국교로 인정했던 황제가 누구죠?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도 있었죠. 그 시대 성경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 이름 붙은 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현재까지 아는 것으로는 성경 이름에 왕 이름이 들어간 것은 이게 요것이 유일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성경 왕이 특별히 명령을 해서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한 학자들이 다 모여서 하다 보니 이 번역을 한 것이 그 문장이 굉장히 간결하면서 장엄하고 아름다운 어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영어에서도 개역 성경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1900년대에 나오기 전까지 거의 뭐 한 300년 정도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서양 세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계속 있었던 거죠. 그 이전에는 이제 불가타 성경이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이 중세 시대에 그의 1000년 동안 영향을 줬고, 그다음 1600년대에 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 거의 300년 동안 영향을 줬던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이 많이 있었는데 개학기 초기 때 우리나라의 영어 성경 번역될 때 이 만약에 킹 제임스 일을 했던 사람이 많이 와서 영향을 줬었더라면 우리나라 번역의 역사도 좀 달랐었지 않았냐 싶은데 이제 초기에 그런 과정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성경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부각이 돼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들이 1990년대가 처음이에요. 최근이네요. 거의. 그러니까 뭐 개학기 때 우리나라 그 한글 성경이 그래서 1882년에 됐으니까 거의 뭐 90년 이상, 100년이 넘었죠. 그때까지도 이 킹 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왜냐면 별 보급되지 않았던 거죠. 90년이면 일단 제가 태어난 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최근인 거죠. 예. 정말 최근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한글 성사가 번역의 변천사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중요한 것들만. 네. 이 자료는 그 대한성서공회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882년에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낙권 성경으로 그 당시에 누가복음이 번역이 됐대요. 그 당시에 명칭이 뭐였냐면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셔. 아마 완전히 맞춤법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화면에 띄워줄 건데 그 당시에 글을 보면 맞춤법도 완전히 다르고 글자도 다르고 봐도 아마 거의 뭐 외국어 비슷하게 읽어도 무슨 말인가 알기가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887년에 이제 그 신약 전체를 번역했던 이 예수 성고 전서라는 게 출판이 됐어요. 네. 이때도 보면 번역을 한 한국인 번역자가 중국어 신약을 기초로 해서 한국어를 번역하고 그 다음에 로스나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그 당시 선교사들이 한국어로 번역된 그거를 그리스 개역하고 비교하고 영어 개역하고 대조 검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작 자체가 최초의 어떤 히브리어 원전,
헬라 원전에서 먼저 번역한 게 아니고 그랬네요. 이게 어떤 보면 중력의 네. 과정을 거쳐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 나올 때 처음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늘이라는 뜻이 예, 있지 않아요? 예, 하늘과 님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 가드라고 하는 거를 조선 사람들한테 어떻게 번역을 해서 전달할 거냐. 선교사들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하늘님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하늘님을 나중에 이제 하날님 이러면서 이제 받침이 네. 빠져 하나님으로 하나님. 바뀌었대요. 그 동학에 보면 동학에서도 왜 인내천 사상이 있는데 거기서도 하늘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그 하늘에 있는 신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언어였으니까 그런 예. 뜻이 됐겠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900년경에 이제 헬라어 신약을 번역한 수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1년 뒤에는 그 이제 헬라어 70인역 있지 않습니까? 구약. 네. 그거하고 이제 히브리어 구약 그것을 번역한 구약 정수도 그때부터 이제 원전을 기준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제 성경 이제 신약과 구약을 합친 전체 최초의 성경이 이제 1911년에 네. 이제 완성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38년 약 27년 정도 뒤에 개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52년에 아까 말씀드린 한글 맞춤법 통일을 맞춰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있던 성경들하고 1952년에 개역 한글 나온 것은 언어들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서 이 개역 한글판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이제 우리나라에 사용이 되다가 그 중간 중간에 뭐 그 카톨릭과 개신교가 합쳐서 공동 번역 성서를 하기도 했고요. 또 표준 세번역이라고 해서 또 새롭게 현대어로 맞춰서 이렇게 바꾸기도 했고 여기서 하나 이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 번역을 하는데 네. 그 원문을 뭐라고 많이 하냐면 마소라 본문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1993년에 그 구약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본문을 사용했는데 이 마소라라는 자체가 막 전통, 전서 이런 뜻이래요. 이게 이제 기원후 6세기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정확하게 베껴 적어야 한다는 전통을 가진 유대인 그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마소라 학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록했던 마소라 본문이 이제 그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서 그거 갖고 그걸 지금 참고해서 지금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예.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온 게 한글 킹제임스라고 1994년에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구약은 이제 영어 킹제임스 영어에서 번역을 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된 거에 또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중력과 그죠? 처음에 했던 네. 번역이 혼합되어 있는 거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지금 아까 말한 이제 킹제임스 그 흠정력이라 한글로 한 거, 네네. 그거는 이제 신약이든 구약이든 모두 전부 다 영어 킹제임스에서 번역한 게 또 나중에 또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또 지금 많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개역 한글판이 또 오래되고 또 저작권도 거의 50년이니까 50년도 다 돼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현실적으로 개역 한글판 자체도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1950년대에 만들었으니까 네. 또 언어가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걸 또 많이 바꿔가지고 개역 개정판이 또 나중에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1998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또 번역되고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개역 개정판도 또 킹제임스하고 또 안 맞다. 어느 것이 맞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한글 성경에 대한 이제 오류나 그런 것이 충분히 있고 실제로 네. 킹제임스만이 제대로 된 성경을 주장한 사람들은 한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오류들을 찾아내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유의미한 저는 그런 변론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한쪽만 맞다, 다른 한쪽은 틀리다라는 것보단 양쪽의 어떤 차이를 점점 이해해 감으로써 교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점점. 어느 한쪽도 절대성을 주장할 수는 그럴 수 없잖아요. 없겠네요. 그렇죠. 과정을 예. 쭉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띄워주는 이 한글 번역 화면이 계보도를 안 나올 한번 수도 있는데. 한번 보기만 하시면 나중에 이 그림은 엄청난 복잡한 플로 차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굉장히 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 우리가 보는 번역본이 됐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거의 기원전 한 1500년부터
지금 한 2000년대까지 한 3,500년에 걸친 성경 기록의 역사를 쭉 한번 훑어주신 거예요. 네. 원본부터 그 원본을 베낀 사본부터 그 사본을 또 번역한 역본들과 그 역본들을 개정한 개정판까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조금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되게 새로워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과 어떤 인력과 그 수고와 어떤 많은 다툼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정리가 됐다라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떠셨어요, 정 원장님? 확실히 쭉 정리하면서 들어보니까요. 정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성경의 재발견 코너나 이런 데서 자주 얘기했지만 어느 하나의 성경만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을 더욱 더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여러 개를 비교해서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김 반장님께서 이 역본 변천사에 대해서 쭉 개인적으로 관심이 생기고 알아보게 되시면서 어떤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인식의 변화라든지 좀 그런 좀 재정리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걸 찾아보고 정리하면서 이게 한 가지 번역본이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네. 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언어의 번역본을 참고할 수 있다면 좀 성경에 대해서 보다 좀 정확하고 깊은 이해에 좀 보다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뭐 성경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보다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좀 자세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역이 있고 번역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맞아, 아니야, 저게 맞아라는 어떤 옳고 그름보다는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참고해서 더욱 넓은 이해를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성경을 보는 태도나 자세 그런 것들을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너무 공감이 많이 되네요.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세요? 두 분. 제가 이제 성경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에서 성경 앱을 설치해서 보거든요. 네. 한 두 가지 정도 성경 앱을 쓰고 있는데 쭉 찾아보니까 거의 뭐 영어 또 번역본이 다양하고 한글도 많고 또 중국어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궁금하면은 쭉 선택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20가지 번역본을 쫙 저는 펼쳐놔요. 와. 그 다운을 쫙 받아가지고 그래서 궁금하면은 하나의 구절에 대해서 20가지가 쫙 하면 한 화면에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궁금한 분들은 그런 식으로 좀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현상들을 찾아낼 수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이해하는데 그게 조금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슬쩍 봤는데요. 어떤 어플인지 알겠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나도 그 어플 다운받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어떤 어플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추천 예. 해드린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전 가끔 이제 그거로도 부족하면 실제로 제가 히브리어 알지를 못하지만 네. 그 히브리어를 같이 영어나 이렇게 번역해 놓은 곳이 같이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도 있고 독일어 성경도 가끔 찾아봐요.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되면 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외국에 있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와, 가끔은 이제 다각도로 항상 그러는 건 아닌데 이제 좀 네네. 확실하지 않은 것 부분적인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받을 자세라고 생각 들어요. 어떤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라도 여러 성경을 비교하고 참고해서 보는 것이 성경을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 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제 번역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오류나 모순이 있다는 건 알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 자체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하고 핵심 내용은 바뀐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무슨 게임 할 때 보면 이제 귓속말로 해서 말 전달하기 놀이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전달되다 보면 결국 그 정보 자체가 왜곡됩니다.
변질되는데 네. 굉장히 확률이 높잖아요. 그게 상식인데. 근데 성경이 모세 당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3,500년 동안 원문에서 필사본에 번역돼 왔는데 어떻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잘 보존돼 있다는 건 굉장히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원본 자체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보존되는 과정은 뭐냐? 이것도 뭔가 막 감동이라고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깃들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저는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때 보면 성경을 좀 더 약간 오류나 이런 것들 약간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더 자세히 하다 보니 또 그런 정말 이게 보통 기록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저한테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디테일한 오류들은 있을지라도 성경이 3,500년 동안 유지하고 있던 그 핵심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나눠봤는데요. 아까 왜 그 라틴 벌게이트라는 그 라틴어로 된 역본을 1000년 동안 본 역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이런 보험 광고도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봤다면 지금 오늘 이 특집 방송을 제가 쭉 들으면서 든 생각은 정말 성경은 더욱더 묻고 따지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특집 방송을 하면서 저희 상속자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에 부합하는 내용을 들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정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이런 분야에 너무 관심이 많았고 이런 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방송에서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김 반장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제 특집으로 진행했던 상속자들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